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닫힌 문을 넘어 열린 문으로, 닫힌 문을 넘어 열린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6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 총 몇 개의 교회이죠? 7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나누고 다음 주 라오디게아 교회 나누면 우리가 7개의 교회를 모두 다 살펴본 격이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 조금 익숙한 이름 아니세요? 여러분,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 같은 어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헬라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합성돼서요, 형제 사랑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모순되게도요, 형제 사랑의 도시잖아요. 근데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9절 눈으로 보시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미워하고 배제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에서 형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 장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당시 로마 그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은요, 나름의 그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얘네들은 우리랑 다른 신앙이라고, 예수님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독교인들보다요. 그러니까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계속 배제하고 배척했던 거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고 배제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에서요, 도리어 동족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세요. 이 자기소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거든요.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소개 첫 번째는요,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니,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거룩하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훌륭한 어떤 성인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나라로부터 배제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소수로서 굉장히 이런 서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야야, 너희들의 신앙이 결코 틀리지 않아. 나는 누구다? 나는 거룩한 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며 위로해주시는 표현이 바로 거룩한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위로 역시도요, 또 등장해요. 이 진실한 이 거룩하고 진실한 이잖아요. 이 진실하다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참되다,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참되지 않은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거짓된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거짓이 없으신 완전한 그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다 그랬죠? 그 결과는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 박해를 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진실하니 참되니 거짓이 없는 이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정말 거짓이 없으신 분이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거짓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참된 것으로 드러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이런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진실한 이에 담겨 있는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묵상하던 중에요, 참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다라는 이 장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요, 여러분,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일례로요, 전세 사기 사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참 여러분, 전세 사기가요, 우리는 남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기를 당한 그 사람에게는 목숨을 끊을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거짓말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전세 사기를 볼 때 그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 참 이 여파가요, 사실 몇 달 전에 저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당했다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 있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전셋집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사를 이제 이 동네로, 지금은 오금역 주변에 사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전셋집이 나가야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전세 보러 오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은 좋은데 저희 집이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와서 전세 보증보험이 안 돼서 집을 계약 못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오는데, 여러분, 제가 나쁜 말 얘기한 건 아니죠? 다들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이사는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참 전세 사기 사건 그게 남일인 줄 알았더니 모두의 이제 심리가 바뀐 거죠. 내 전세 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면 그 집에는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가,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어떤 이 모습과 단면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굉장히 또 다른 거짓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거짓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뉴스마다 꼭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 그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꼭 체크하는 시간이 뉴스 안에 있습니다. 하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난무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막 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참된 하나님이야. 나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이 없는 이를 우리가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아무리 신뢰했던 그 사람도요,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의 신뢰를 깨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던, 좋지 못한 의도를 가졌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뢰를 걸어도 거짓이 없으신 분, 단 이만큼의 거짓도 없으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상황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난 거짓이 없고 난 참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 없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설령 거짓에 우리가 낙심하고 미끄러졌다 하더라도 거짓이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두 번째는 이렇게 등장하세요. 7절 눈으로 보실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할 때 딱 단번에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아리송한 표현이죠. 뭐 열쇠면 열쇠지 뭐 다윗의 열쇠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는 몰라도 특징이 이렇게 등장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그 열쇠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미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정확히 이 문구 자체가요. 다윗의 열쇠와 열면 닫을 일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이었나? 22장일 겁니다. 22장에 정확하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말이냐면요, 당시 그 이사야 고 시대 남유다 고 시대에는요,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 왕에게 나아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나라는 사람이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그 왕궁 관리인이 있었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름도 셈나 아닙니까? 뭐 좀 부정적이죠. 농담입니다. 예, 썰렁한 농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셈나, 아무튼 이름부터가 이상한 그 셈나가 하는 짓도 좀 이상했던 겁니다. 막 자기가 그 권한, 굉장히 큰 권한 아닙니까? 왕에게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교만할 대로 교만한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열쇠를 흔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셈나의 교만함을 보시고 너가 갖고 있는 그 열쇠를, 다윗의 이 열쇠를 내가 다른 이에게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열쇠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다 라고 할 때의 의미라는 것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열쇠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소개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키가 자신들에게 있고 누구를 배제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니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자격이 없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 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께 가당치도 않은 자들이 바로 너희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유대인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배제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나올 그 열쇠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겠죠. 자신들은 소수고 배제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요, 누가 열고 누가 닫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시며 예수님께서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기준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예수님의 소개 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문을 내가 열고 내가 닫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이 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내가 열고 닫는 것처럼 행동해요. 첫 번째는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해서요, 그 문을 닫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정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닫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여지껏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이 살았어. 하나님을 볼 낯이 있어야 말이지. 염치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가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닫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요, 내 양심에 의해 내가 기준이 되어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은 누가 열고 누가 닫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시고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어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내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 문을 열고 닫는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그 문의 권한과 권력과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문을 여셨는데요, 우리 스스로 막 그 문을 닫아요.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어야지 하면서 막 내가 그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문을 여셨다면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가셔야죠. 그 문의 기준이신 그분이 여셨는데 누가 감히 닫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른 상대를 향해서 그 문을 닫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닫을 뿐만 아니라 딴 사람을 향해서도 그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닫습니까? 야, 네 인생이 네 모양이 이 꼬라진데, 네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 이 꼬라진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나 있냐 네가? 막 이러면서 상대가 들어가려는 그 문을 막 내가 닫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반겨주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미 판단이 돌아가요. 아이고 성격하고는, 그죠? 여러분 그 판단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그 상대를 향해 문을 여셨는데 내가 문을 닫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보며 우리가 그 문을 닫는 것은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문을 닫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아보지도 않으실 거야, 돌보지도 않으실 거야, 너희는 백성도 아니야 라며 그 문을 닫았습니다. 분명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그 문이 닫혀진 것 아닌가? 그 유대인들을 보며 낙심했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닫았던 그 문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엇하셨다고요? 활짝 여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무안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막 폼 잡으면서 니들은 안 돼 이러면서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빌라델비아 그 교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 문을 닫아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보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안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요, 누가복음 보시면 또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수요밤 기도 모임 때도 탕자 이야기 한번 나눴는데 요즘 탕자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가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주십시오 이럽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부모님께 재산을 달라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모님은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땡겨봤다는 그런 파렴치한 자식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아버지가요 두 아들을 불러냅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여러분 그리고 각각에게 재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만 받은 것 아닙니다. 큰 아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요 그 재산 받아다가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그곳에서요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소문은요 아버지와 형 그 본가에까지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냐고요? 형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놈을 받아주십니까? 이러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돼지를 치게 되죠. 모든 재산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더 그 삶의 모습이 더 초라해집니다. 왜 초라해집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열매조차도 주지 않아요. 너에게 주느니 돼지에게 주는 게 낫다. 이런 처지가 되는 게 둘째 아들의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죠. 내가 아들로는 못 돌아가겠다. 하인으로 돌아간다. 이러고서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미리 그 아들을 마중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고 막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죠. 아들은요 하인으로 살겠다 하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인으로 살게 하냐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자 합니다.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와 그 장면을 보고 열이 뻗칩니다. 그죠? 아버지를 향해 굉장히 무례하게 합니다. 큰아들 입장에선 뭡니까? 자기를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문을 꽁꽁 싸맸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여시자 열이 뻗친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기준은 나에게 있었는데 아버지 곁에서 수년간 종노릇을 하며 둘째 아들과 달리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살았던 나를 대우해 주셔야죠. 나를 향해 연 그 문은 적어도 이놈을 향해 열면 안 되죠 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향해 문을 여시자 기가 찰 노르시고 열이 뻗쳤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노발대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사실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문을 계속해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통해 첫째 아들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기준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비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을 향해 문을 열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도요 이 큰아들이 노발대발하며 무례하게 행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놈이 어디서? 이러면서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큰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문을 여시며 애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모든 것이 너희 것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은즉 우리가 함께 그 가족의 지위를 회복한 가족이 돌아왔는데 그 가족됨을 함께 누리고 잔치를 여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큰아들을 향해서도 연 그 문,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열어 있는 그 문.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의 어떤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던들, 내가 그 사람을 보던들, 여러분 이 평가를 조금 유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너무 빨라서요 이 문을 닫고 여는 역할을 내가 재빠르게 하다 보면 큰아들처럼 무한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빠르게 정죄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도 상대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으로 보아서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인들보다 더 힘이 있던 세력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 대목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힘이 있고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통일되는 한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 비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력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힘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크기와 수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규모였고 작은 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크기로 치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손에 꼽힐 겁니다. 작은 교회로 크기로 치면. 여러분 모두가 이평수에 개척한다니까 저한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도 저를 말렸어요. 여러분 목사님 목회 그렇게 교회 개척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여러분 크기로 보나? 여러분 수로 보나? 여러분 그래도 최근 몇 주 조금 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전에 그냥 요만큼 해서 예배드렸죠. 여러분 크기에 있어서나 수에 있어서나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의 힘은요 여러분 대부분 크기와 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교회는 왜 유명합니까? 크거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한계를 우리가 직면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비난 어조로 말하는 것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요 여러분 교회의 뭔가 상징이 이렇게 크기나 수가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막 교회의 크기와 수를 막 자랑할 때 희열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요 어떤 크기와 수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크기와 수를 가지고 힘을 갖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돈의 숫자라든지 사람의 숫자라든지 건물의 크기 이런 숫자와 같은 이 내용을 이 시대는 힘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 거짓된 교회냐? 여러분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부흥하고 크고 큰 건물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좋겠죠. 하지만 그게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요 그 크기와 수를 추구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막대한 경제력이 없다고 혹시 푸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숫자 노름에 내 인생을 몰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큰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있으십니까? 한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힘에 비해서요 가진 것이 적은 교회였던 거죠.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교회는요 무엇합니까? 충성을 해요. 한번 8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교회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업적과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따라 무엇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그 능력 가지고 큰 업적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요. 각각의 종이. 주인이 이렇게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세 종에게 각각 맡깁니다. 이제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막 5달란트 주신 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주신 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엇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충성입니다. 너 몇 달란트 남겼냐? 이게 아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업적을 가지고 주인이 평가하고 싶었다면 1달란트 남긴 종이요 본전치기 하거든요. 1달란트입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야 그래도 네가 본전치긴 했구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본전이라도 가져왔다니 잘했도다 기특한 종아. 여러분 이랬어야 이 비유가 옳습니다.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그 한 달란트 그대로 본전치기 한 그 종을 악하고 충성되지 않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요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것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성과를 만들었느냐, 얼마나 큰 수와 큰 이 크기를 만들어냈느냐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준 그 능력을 따라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여러분 저에게 유혹이 뭘 것 같으세요? 뭐 여자? 예,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니까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뭘까요? 내 이름 석자 이 교계에 알려보겠다. 여러분 이름 석자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성도 수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막 이거에 막 몇천 배는 돼야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크기로 내 이름 석자 한번 알려보겠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가 바로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갖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유혹이 목사인 저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는요 충성보다도 크기와 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기와 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높낮이를 가르는 이 시대를 사는 저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처방 그 병에 자칫하다 질병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처방전이 되는 본문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충성하는 거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크기와 수에 눌립니까? 여러분 이 충성의 의미가 우리 안에 깊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사로 어떠한 삶을 살 때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크기와 수에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 불려야지 막 하루에 한 주를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 삶을 보고 성도님들께서 제 삶을 보고 위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충성할 때 위로 받을 것입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들 분명 위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떠한 모습 보고 위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왕년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이루어놓은 업적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막 제가 왕년에요 목사님 막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은 재밌지만요 그 왕년에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뭐 요 정도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하루에 있어서 어떠한 충성을 보여내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이 충성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아 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하기가 어렵죠. 멋도 없습니다. 충성은. 그죠? 여러분 우리 군인 아저씨들 맨날 충성하시잖아요. 근데 왜 군인 아저씨들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습니까? 대기업 들어갔다고 하면 막 와 이러는데 군인입니다 이러면 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인 한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고자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참 티도 나지 않고 멋도 없기 때문에 충성이 막 이렇게 대접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충성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시야말로 이 충성에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실은 예수님께서 충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막 건물 짓다 가지 않으셨습니다. 막 그 5천 명이 막 자기를 따르실 때 막 5천 명이나 되는구나 막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5천 명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 칼 꽂을 5천 명이라는 것 알고 계셨거든요. 배신한 5천 명이라는 것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무엇하다 가셨습니까? 충성하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다 가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작은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능력입니다.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는요 모두 다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은연중에라도. 그죠? 그럴 때 뭔가 희열이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스스로를 자랑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야,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 야, 내 보좌가 말이야 막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말이야 막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신 분이셨죠. 사람이라는 약함 가운데 충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중에 있어서도 충성하셨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충성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충성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 그 충성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저 머나먼 저 사람을 위한 것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충성하신 분, 아무것도 아닌 그 능력을 따라 충성하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충성은요 우리를 살리는 충성이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우리가 그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관심은요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큰 능력을 못 행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내 이름 석자 어디에 새기지도 못했어. 여러분, 이러한 푸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충성, 그분께서 작은 충성을 따라, 작은 능력을 따라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주어진 능력을 따라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으로도 작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건강에 있어서도, 목사님, 저는 이제 건강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밖에 작은 능력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전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벌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어떤 가정의 형편에 있어서나, 어떤 자신의 성격에 있어서나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능력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것 주신 그 주님 한 달란트라면 그 한 달란트 따라 내가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을 보인 그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 나누고 마칠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다 설명하기보다요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찝어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 등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죠? 근데 자신들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문이 자신들에게 닫혔다고 생각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낙심했어요, 이 상황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셨죠.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놓았어. 능히 닫지 못할 거야. 아무도 닫지 못해. 너희를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요 12절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왜 심화되냐 하냐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다? 기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성의 이름을 그들 위에 새기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만 생각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문 그냥 들어가는 게 고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희는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기둥은 뭡니까? 여러분, 아들들을 옛날에 그랬죠. 우리 집에 대들보라 그래.
따님들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큰 실례인데 여러분 과거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들을 보고 대들보라 그랬죠. 기둥이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문만 고작 들어가나면 안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낙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 열어 제끼는 거죠. 너희는 문만 들어올 자가 아니라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뭐다? 대들보야. 너희는 기둥이야. 너희는 핵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새로운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기록할 거야. 너희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12절에 더 심화된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만 여시는 게 아니라요 그 너희를 성전 안에서 머물며 거하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문만 좀 들어가도 감지덕지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12절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해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닫지 마십시오.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여러분 또 더 나아가 상대를 향해서도 문을 닫지 마십시오. 너는 안 돼. 아이고 성격 저래 먹어서는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러지 좀 마십시오. 성격 좀 안 좋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 우리들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인생에 이런 실패와 이런 오점들이 있는데 네가 어딜 감히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지 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영원히 열린 문으로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당당히 배제되거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거나 삶에 여러 실패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내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상대를 향해서요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돼, 그 상대를 향해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문을 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